그래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물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의 단계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초보적인 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중원하시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저도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또 그래도 그냥 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서 주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랬어요. 어저께 김성철 집사님 그 딸 예진이 결혼식 가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긴 저 차이로 해서 가면 한 30분인가 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글로 가기로 딱 적어 있는데 사모님이 거기서 글로 가면 멀다고 그러면서 이쪽 일산 쪽으로 또 가야 된다고 또 그래갖고는 그러지 뭐 그럼 아주 여유롭게 해서 이제 떠났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데 이게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또 길도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서 내 말 들었으면 빨리 갔을 수 있었는데 괜히 저렇게 얘기를 해가고 또 이런다 그래갖고 여기서 뭐가 또 올라와요. 보니까 고개를 쳐듭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참 내가 내 마음 다스리기도 힘들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사모님한테는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안 했어도 잘 땐 회개를 다 했어요. 그런 거 하나가 전부 다 주인과의 관계에서 참 좋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또 주인이 돼갖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그런 걸 하나 듣고도 그냥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갔으면 또 시간 안에 도착했으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갖고 괜히 마음이 좀 여러 개 갖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 드렸어요. 보니까 하여튼 이걸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려고 참 그런 일들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영분별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빨리빨리 좀 회개하시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란 눈으로 보고 감각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들리는 것 같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이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또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또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제가 병원 갔다 왔다니까 보신탕 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보신탕도 이제 먹 부리느라고 하는데 대화 속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영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보니까 영적으로 경험이 많아서 이분은 또 자기 본 이 경험 이걸 가장 우선시 여기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슨 타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목사님들에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많이 듣다가 보니까 더 이상 좀 말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이것들이 주가 돼 있어갖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거기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네 그래요 하면서 마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된다면은 저 우리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행복할 텐데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텐데 참 그러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온전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에 대한 그 갈망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또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아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참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걸 깨닫고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시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인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이 중심이 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그 중요한 것이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환경,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의 환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정말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단계가 되면 정말 뭐 어떤 것에도 두려울 것도 없죠. 그리고 또 비굴할 것도 없습니다. 매사에 자신이 생깁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우리 죽으면 뭐 천국 가요, 뭐 세례 받았어요, 무슨 뭐 성령 받았어요, 뭐 이런데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해서 좀 이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이다, 이겁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이 자신에게 미치는 놀라운 복된 소식인 줄 안다면 저들이 어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나오지 못하고 또 들어도 외면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진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좀 세상에 우리 젊은 날에 가졌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비전과 꿈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언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줄 거야?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런 걸 상상하고 있는데,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너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기회를 붙잡았다면 세상에서 이루려 했던 비전과 꿈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영원한 행복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구원할 기쁜 소식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 그냥 공짜로 거둬주시는 선물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 이 땅에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실하게 듣고 받아들여서 참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사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왔다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구원할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지만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제목을 주시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을 주실 때 아주 저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준비해서 나가고 있죠. 사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으로는 너무 아까워갖고 그래서 제가 설교지를 만드느라고 좀 이렇게 조금 고생 아닌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정말 그 길이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자신을 구원할 그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 인간의 본분을 지켜야 할 교훈 정도로 알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도 더 좋은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는 인간을 구원할 바로 영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은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생명의 메시지로 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과 깨달음은 영혼을 진동시키죠. 흔들고 깨우도록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뭔가 망치에 맞는 것처럼 띵 하는 이런 정도의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경험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도 참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지만 얼마 전에는 보니까 그 주영이가 같이 여기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 그걸 하면서 그 가사가 마음속에 오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참 눈물이 흘리는 겁니다. 할머니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래서 할머니도 못 본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나 기도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죠. 만져주시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 열차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열차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아주 복입니다. 이 열차는 바로 영생을 향해 달리는 열차입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열차, 믿음의 열차가 바로 이 열차입니다. 여러분, 이 열차에 이미 오르셨죠?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이 열차로 옮겨 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옮겨 타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인생 왔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인생 죽음 후에 찾아올 참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생명열차에 올라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열차에 올라탔다면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확실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열차를 갈아탄 확실한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는데, 저는 종교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좀 싫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이런 단계, 이런 단계를 가리켜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른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생명열차로 갈아탄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새 시대를 열어주는 신기한 일이고요, 은혜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의 갖가지 은사를 경험하게 하죠. 조금 더 의심 없는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생명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금에 와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실히 이제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모든 분들이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하는 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목위원회에서도 가서 이제 그 경찰들을 위해서 이제 계속 설교를 합니다. 먼저 번에 가서도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통해서 참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경목실 근무하는 날 또 만나게 돼갖고 그분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또 경목회 신우회 경찰들을 위해 가서 이제 또 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전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참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난 분이 보니까 수사과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 수사과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 경찰서에서 수사과 이런 데는 굉장히 열받는 곳입니다. 사건 사고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는 곳이죠. 그런 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참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정말 이러한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영혼전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생명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성도입니다. 영광의 비밀을 간직한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박식한 자들이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하고 명망이 있는 자들이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놀라운 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길로 향하는 천국 열차로 갈아탔다면 도착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참 그 청함을 입은 자, 부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라. 이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연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세마포가 된 것입니다. 신부가 입을 예복이 된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진리의 옷을 입고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서 얻은 지식을 내 스스로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행하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사니까 저절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주님의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라고 거기에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사실 이 성령님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도우심 없이는 온전한 성도로서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이런 분들은 주님이 진실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기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항상 누리고 사는 귀한 믿음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내 안에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